사도행전 25장은 베스도 앞에 선 바울이 이제 자신을 고소하고 송사하는 일에 대하여 변론하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베스도가 벨릭스의 후임으로 총독이 되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예루살렘에 있던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하며 이제 송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베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에 관하여 이제 호의를 베풉니다. 그래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 호의가 진정한 호의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지요. 그것은 길에 매복하였다가 이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호송해 갈 때에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함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호의가 아니라 거짓된 친절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친절은 결국 불의의 칼을 품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어떤 호의를 베풀 때 진실성과 진정성이 결여된다고 하면 그 친절 속에는, 그 호의 속에는 불을 품은 칼이 겸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유대의 지도자들은 기독교 박멸을 위해서 특별한 남다른 열심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악한 자들은 악한 일에 열심을 품게 돼 있습니다. 갓 부임한 총독이 그 악한 자들의 청을 들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베스도는 신중하게 답변을 합니다. 여러분, 갓 부임해서 예루살렘에 온 그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 그 대사장들이나 유대인 중에 높은 자들, 강력한 민중의 힘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청을 거부할 수도 없으니 곧바로 들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베스도는 신중하게 그 일에 접근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위치에서 어떤 송사와 상황의 앞에서 신중을 기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잘된 처신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송사와 상황 앞에서 자기의 지위와 명예를 쫓다가 섣부름과 조급함으로 판단하게 되면 결국 자신의 명성이나 지위의 권위에 치명적인 오점을 남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속담에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자세가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때가 바로 이 위기의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는 바울이 지금 가이사랴에 구류되어 있고 자신도 곧 내려갈 것이기 때문에 그들 중에 유력한 자들이 그와 함께 가서 그에게 옳지 않은 일이 있으면 송사하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 민중의 명망을 얻고 있는 사람들, 그들의 모함, 매복해 있다가 호송되고 있는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그들의 그 살해의 음모를 하나님은 베스도라고 하는 사람의 생각과 답변을 통해서 무력화시키고 당신의 종인 바울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호함을 입고 삽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총을 입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도우심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기 전에는 결코 사람들이 대사장들과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의 그 살해 음모에 당신의 백성들을 희생시키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사실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에 6절로 8절의 말씀을 보면 베스도는 이제 결국 가이사랴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곧바로 재판 자리를 마련하고 바울을 데려오게 합니다. 이때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들은 그 사회에서 명망을 얻고 있는 유력한 자들이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그에 대하여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송사하지만 능히 증명하지 못하였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들의 재판정이나 공회의에 증언되고 그 증언이 사실이라고 인정되기 때문에 진리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일방적인 계획과 섭리에 의하여 일어난 일들이기에 누구의 증언이나 인정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 자체로 진리인 것입니다.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였다고 하는 사실은 누가 증언함으로, 어떤 재판정에서 인정함으로, 어떤 공의회에서 그래 맞아 살아났어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진리가 아니라 살아나신 그 자체로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대제사장들이나 유력했던 그 사람들의 어떤 증언이 바른 송사가 될 수 없고 바른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제대로 증거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과 판단으로 이루어진 계획을 사람의 생각과 판단으로 거부하고 거짓이라고 증언할 수 있겠습니까? 이들의 거짓된 증언과 터무니없는 거짓에 대하여 바울은 나는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로마 황제에게나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않았다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도무지, 이 도무지라고 하는 말은 한 점의 부끄러움이 없다,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바울이 법정 앞에서, 재판정 앞에서 나는 유대인이 즐겨하는 그 율법적으로나 하나님의 성전에서나 로마 황제에게도 도무지 아무리 생각해 봐도 내 삶을 돌아보고 또 돌아보아도 죄를 범한 일이 없다.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철저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도의 신앙 고백입니다. 부럽습니다. 나는 아무에게도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곱씹고 또 곱씹어 봐도 죄를 범한 일이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말씀 앞에서 도무지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떳떳하고 당당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종교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세속적인 문제에서도 범죄치 아니하였다.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무엇으로 나를 송사할 수 있겠느냐? 너희들이 말하는 것은 전부 거짓이요, 생명의 진리를 파손하는 어리석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당당해야 됨은 물론 이러니와 우리를 의로운 자라, 거룩한 자라, 진실한 자라 지켜보고 있는 저 세상 사람들에게도 도덕적으로든 윤리적으로든 비난을 받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도무지 우리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하고 싶어 합니다. 저들이 원하든 원치 아니하든 교회 다니는 사람, 성도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종들을 보고는 저들은 거룩한 사람이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행태나 가치가 다만 오늘날 그들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슬이 시펄은 그 법정 앞에서 바울이 고백하는 나는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에 사나 로마 황제에게 도무지 죄를 범한 것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순수한 신앙, 깨끗한 신앙, 어쩌면 점도 흠도 없는 그 신앙, 우리 한번 자랑하면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을 향한 우리의 자랑은 보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나의 옛사람은 완전히 사라졌으며 이제 나는 하나님 안에서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사노라고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고 들려주는 그런 신앙생활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로 12절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해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라고 베스도가 바울에게 묻습니다. 왜 물을까요? 이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정치적 술수였습니다.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바울이 대답을 합니다. 자신은 불의를 행한 일이 없고 자신을 송수하는 것들이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는 가이사께 호소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스도는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바울을 가이사에게 보내도록 결정을 하지요. 가이사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기를 호소하는 것은 당시의 로마 시민이 가진 특권이었습니다. 이것은 옛 시대의 죄수의 인권을 존중하는 좋은 일이었습니다.
재판은 매우 엄숙한 일입니다. 재판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입법자와 재판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재판은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게 해야 합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배우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는 입법자도 아닙니다. 재판자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따라 어느 누구도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할 수 없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입법자요 재판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더 이상의 누구를 향한 비판과 모함이 없는 세상, 아니 적어도 우리 예수 소망교회 안에서는 모함이나 판단이나 비판이 없는 교회,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고,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든지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그런 힘있고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가십시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목적일 것입니다. 다음 13절로 22절에 보면 바울의 재판이 있은 지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라고 하는 사람이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왔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보냅니다. 이때 베스도는 바울의 일을 아그리빠 왕에게 고합니다. 아그리빠 왕은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도 그 일에 대해 듣기를 원한다. 나도 좀 바울이 직접 만나서 그의 입을 통하여 들려지는 말을 듣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 기본을 무시하고 바울을 정죄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로마 총독은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멸하도록 내어주는 것이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을 합니다. 송사에 원고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 피고가 와서 밝혀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지요. 잠언서 18장 17절에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원고의 말이 아무리 옳을지라도 그 피고가 와서 자기 앞에 밝혀야 된다. 무슨 말일까요? 재판하는 이들은 원고와 피고의 말을 충분히 듣고 공정하게 판단해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앞절에서도 말한 대로 우리가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 공정한 판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섣불리 한 사람의 이야기만 듣고 그것이 진실인 양 말하지 아니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큰 오류입니다. 큰 실수입니다. 양쪽의 말을 다 듣고 판단해야 됩니다. 그 판단 앞서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기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도록 나의 생각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즐겨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23절로 27절) 보면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 있는 복장을 하고 천부장들과 성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신문소에 들어갑니다. 그리스도의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베스도는 아그리빠 왕에게 이 사람이 유대의 모든 무리가 살려두지 못할 자라고 고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살펴보니까 죽을 만한
죄를 범한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유대 지도자들이 죽이려고 했던 죄수 바울에 대해 이방인 총독 베도스는 그가 죽을 죄를 범한 일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무섭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타락하면, 아니, 그리스도인은 타락할 수 없습니다. 종교인이 타락하면 일반인보다 더 악해집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비웃는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저것들 말쟁이야 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만 번드름하게 할 뿐이지 실상은 그렇지 못해, 그런 말입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범죄와 허물과 실수가 세상으로부터 더 큰 지탄을 받는 이유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들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하나만으로 그 사람이 순수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거룩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의로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들은 어떤 인연이나 학연이나 지연에 관계없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 순수하겠구나, 거룩하겠구나, 의롭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실수하고 범죄하게 되면 저들은 실망이 더욱 큽니다. 자신들이 가졌던 기대에 어긋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실망합니다. 그리고 그 실망은 날카로운 칼이 되고 창이 되어서 우리를 찌릅니다. 사람은 기본적인 양심과 이성을 가지고 도덕적인 시시비비를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악을 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유가 있다고 할지라도 정당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였다고 해도 정당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보복이나 맞대응은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십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그 은밀한 살해 음모나 총독 앞에서 증명하지 못하는 죄목들을 대면서 소리소리 지르고 총독의 판단을 흐리게 하려고 하는 이러한 실수와 허물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신앙생활에 유익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후로는 누가 무슨 말을 전할지라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그리고 양쪽의 이야기를 듣기 전까지는 한마디도 입 밖으로 내지 마십시오. 입법자는 하나님이시오. 재판자도 하나님이십니다.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결코 대제사장들이나 유대인들 중에 높은 권세를 가진 그러한 사람들의 삶을 모방하고 따라서는 안 됩니다. 거룩하고 순수하고 이성적이고 신실한 삶을 간직하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해 그렇게 살아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저들의 기대와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응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은 공정한 재판을 원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거리낌 없이 바르게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도무지 나는 죄를 범한 일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 바울의 신앙 고백에 여러분 좀 가슴이 찔리고 이런 신앙생활이 된다면 하나님이 참 기뻐하리라고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판단과 비판과 모함은 멀리하고 다른 사람을 헐뜯고 비방하는 일을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의 열매가 가득한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고 하는 큰 은총을 입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은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마지막을 사는 우리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주님 앞에 서려고 하는 이 노력이 어쩌면 우리의 전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가치와 목적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거룩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살아보려고 노력합니다. 우리 함께 하십시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존심을 조금만 버리면, 우리의 입술을 조금만 다스리면, 우리의 생각을 조금만 주님의 생각과 맞추어 보면 우리의 삶의 일반적인 모든 삶을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으로 그 사이클을 조금만 돌려놓으면 우리는 능히 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십니다. 능력 주십니다.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범치 아니한다.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씨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들과 그들의 후손들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 마귀들은 우리로 하여금 의를 행치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의를 행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자라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일서 3장 9절로 10절에 보면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속은 어디입니까? 예수 소망 교회일 것이고 여러분의 소속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형제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형제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말씀을 결론으로 맺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주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참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성도의 삶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떳떳해야 한다.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떳떳하십시다. 누구에게도 신앙은 뒤지지 마십시다. 어떤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평안과 복을 빼앗기지 마십시다.
더욱 중요한 것은 누가 보든 보지 않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양심에 대하여 떳떳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기를 아는 사람은 딱 두 사람 있습니다. 한 분은 하나님이시요, 한 분은 자기 자신입니다. 우리는 묘하게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눈을 피하면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켜보십니다. 그리고 자기 양심이 말합니다. 너 잘못 살고 있어. 너 지금 잘하고 있어. 양심이 들려줍니다. 양심이 말을 합니다. 양심을 지켜야 합니다.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왜요? 그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의가 거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의 양심은 성령이 조종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바울의 고백을 우리도 되뇌이며 사십시다.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와 하나님의 성전 교회에서와 로마 황제에게도 나는 도무지 아무리 내 과거를 회고하고 또 돌아보고 살펴봐도 도무지 죄를 범한 것이 없다라는 이 당당한 신앙 고백이 오늘 우리 하루의 가치요, 삶의 목적이요, 의미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